할렐루야.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을 처음 나온 분, 처음 나온 분이 계시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오신 분.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다 같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계시하셨는가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CD를 다시 들으셔야 그것을 기억하고 복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더 분명한 계시가 나타납니다. 이 바울 서신으로 가면 더 분명한 해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이유로 갈수록 더 해석 작업을 할수록 더 분명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혜택이 되는가 하는 더 이 분명한 해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유대인에게는 어떤 책이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과 문학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분류하면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를 율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시편에서부터 이 전도서까지 아가서까지를 문학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예수님도 구약을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여러 장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그럼 예수님이 오신 후에 구약 성경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보여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더 새롭고 중요한 계시가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되풀이하는 것에 그쳤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는 율법과 문학과 선지서, 이미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들이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천지를 섬겼기 때문에, 하늘을 섬기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란 말보다는 하나님이란 말이 더 성경적입니다. 하느님이란 말은 하늘님이란 말에서 온 것인데 사실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높으시죠.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늘님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기침하시는 분은 물을 좀 드시고 좀 목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천지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늘이든 땅이든 짐승이든 산이든 바다든 태양이든 달이든 우주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이 무지함 속에 살아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바다가 신같이 여겨져요. 바다는 넓고 깊고 힘이 많고 사람이 조절할 수 없는 힘, 그 힘에 사람이 적응할 수밖에 없는 힘이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하늘의 태양도 강렬한 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태양을 통하여 사람은 곡식을 키우고 식물이 크고 그 태양의 빛에 의지해서 사람이 따뜻함을 얻고, 태양도 광대하고 강력한 존재로 여겨지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산과 같은 존재, 움직이지 않는 바위, 산도 커 보이고 거기에 비교하면 인간은 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로 여기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이든 태양이든 바다든 어떤 것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작아 보이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산이든 바다든 그들은 피조물일 뿐이지 사람이 경배하거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셨다는 놀라운 진리, 그것은 성경이라는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면 인류가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도 인간 자신에 대하여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존재가 됐어요.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존재는 짐승도 아니고 자연의 힘도 아니에요. 운명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존재는 이웃이고, 같은 인간이 인간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지를 않나, 또 죽이지를 않나, 도적질하지를 않나. 짐승은 먹이를 찾기 위하여 공격을 할 수는 있지만 배가 부르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먹을 것이 풍성해도 이웃을 쳐들어가고 남을 노예로 삼고 죽이고 또 구박하고,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옛날부터 사람들은 괴물이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상의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무슨 드라큘라라든가 흡혈귀라든가, 요즘에는 좀비라든가, 무슨 히말라야의 서린이라든가, 무슨 괴물. 요즘도 이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괴물. 그런데 여러분, 괴물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괴물은 사람의 상상의 세계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정말로 괴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존재가 다른 사람이 유치원의 놀이터를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어저께가 어린이날이었지만 반짝반짝 어린이들이 그렇게 어린이처럼 곱고 꽃과 같이 곱고 나비처럼 춤추며, 어린이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선한 존재일 것 같지만 그 천사 같은 어린 놈들이 유치원 놀이터에서 얘는 괴물이야 하면서 서로 놀리고 서로 따돌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놉니다. 그 어린이들이 그것을 어디서 배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얘 괴물이야, 얘 사스맨, 이런 식으로 서로를 부르는데, 괴물을 이유로 대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인간이 괴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 성경이 최초로 기록하는 폭력의 사례는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 사건이요, 최초의 폭력 사건인데, 그것이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인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죽인 것이 아니고,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형이 하나님이 동생의 예물을 연락하고 자기 예물을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알 수가 없고 사람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민주주의, 인권, 약자에 대한 배려, 여성에 대한 배려, 임산부, 이방인, 노동자,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기독교 국가에서 제일 융성하고 발달했느냐? 기독교 정신 때문이. 인간을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사람이 억류할 수 없고 압제할 수 없고 또 무시할 수 없고 또 차별할 수 없고,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존재요, 귀중한 존재요, 사랑받는 존재다.
이건 성경 그리고 기독교가 인류에게 보여준 아주 귀중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계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최초의 구원의 사례는 노아의 방주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건지신 사건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민족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민족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내가 주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송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시를 불렀어요. 구원의 경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 그래서 구약이란 말이 옛 언약, 신약이란 말은 새 언약이란 말이 아닙니까? 또 공의와 긍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없던 어떤 중요한 것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중요성이 하도 커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야 할 만큼 중대한, 이전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독교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가장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통하여 그 사실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요한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말하고 있지만 그 한 진리를 부각시켜서 그것을 정리하고 설명한 사람은 요한. 그래서 이후에 요한 1서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 1서에 그게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그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미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여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귀중한 진리인데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느냐? 그 이전에는 말씀하지 않고 왜 이제야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알리려고 애를 쓰셨어요. 창세기부터 깔려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창세기부터 그게 깔려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나무라시기만 한 게 아니고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또 가인이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나무라신 것뿐만이 아니고 다 이루셨어요. 예? 죄가 문에 기다리고 있으니 죄의 소망은 너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전과 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누누이 다스리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도 왕이 소작인에게 자꾸 사람들을 보내는데 보내는 사람마다 죽이잖아.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까지 죽였다. 그건 인류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는 선지자마다 잡아주기, 선지자마다 거부하고 잡아주기. 인간이 그랬어요. 사랑은 말로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말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어둡다든가 상처가 많다든가 자존감이 너무 낮다든가 냉소적이라든가 마음이 어두울수록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통하냐면 두려움이라든가 또 권위라든가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하는데 사랑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이 조폭 세계에서 조폭에 속한 사람이 형님 사랑합니다. 그럼 얻어맞습니다. 반대로 동생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당장 쫓겨납니다. 조폭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은 힘 그리고 폭력이. 그래서 동생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려줘야 돼. 때려야 알아듣습니다. 힘, 폭력만이 통합니다. 인간의 세계, 남자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힘을 보여줘야 말이 통하지 사랑을 말하면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무시합니다. 저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저럴 거야. 약하기 때문에 사랑을 말함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율랑 여성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율랑 여성의 세계. 왜 율랑 여성을 말하느냐? 타락한 여성의 전형을 율랑 여성이라고 본다면 그 세계에서도 사랑은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팔고 사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고 팔고 사는 게 사랑이지 그 세계에서 사랑이란 말은 인간의 욕정을 가장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사랑하면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느냐? 결국은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희생. 누구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줌으로
지금까지 믿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려고 했던 인간이 비로소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희생을 당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 사랑하시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 맞는데 말씀으로만 계시하신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실, 사람들, 인간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굉장히 약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부모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유산만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유산을 달라 이런,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기독교의 메시지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또 사랑이 가장 귀중하다. 그것도 기독교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궁극적인 메시지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게 궁극적인 메시지. 그것을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증명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결과로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